5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큰 그림은 의인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살지만 마지막 결말 가서는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는 좀 형통하게 살지 모르지만 평강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5절 말씀부터 뒤로 좀 보려고 하는데,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하나님이죠.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 우리 인간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멀리 계신, 너무 높이 계시고 존귀하신, 거룩하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 동떨어져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저 위에 높은 데 계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초월성이라 그럽니다. 인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 그런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 지극히 높은 곳,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 또 누구와 함께 있냐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 죄인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에 통회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 하신대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죠. 우린 땅에 있고 도달할 수 없는 분, 초월에 계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아버지는 집에 계시잖아요. 가까이 있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초월에 계시면서도 내재하시는 분. 근데 그 높으신 분이 함께 하시는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한 사람, 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소생은 다시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다시 살리고, 그리고 겸손한 자를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죠.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지었는데, 거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진짜 제사는 짐승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 마음을 드리는 것, 깨어진 마음, 죄 때문에 갈기갈기 찢겨진 자신의 연약한 처지와 마음과 상태를 하나님께 그대로 고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고,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죄인 또 소망이 없어요. 누가 소망이냐? 죄 있다고 말하는 죄인, 잘못했다고 말하는 죄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죄인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16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투거나 노하지 않으신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노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부으시면 그 영과 혼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 영혼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도 그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쟤 저러다 큰일 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래요. 부모가 자식 때려놓고 더 마음 아파하듯이 그런 거죠. 근데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죄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가
얼굴이 가린다는 말은 은혜가 오지 않는다는 건데 은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잘못됐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도 패역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들이 저러다 죽을 텐데 저렇게 하면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러나 패역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실해도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그리고 죄인들을 때리시다가도 너무나 마음 아파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못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도 우리가 돌아설 것 알고 죄질 것 아는데 그래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랑하다가 어디까지 가냐?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까지 가버렸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로 하루속히 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에 아버지가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나는 너 포기 못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져다주는 복음이 뭐냐면 언제든지 돌아오면 되는 거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니까. 예, 아버지는 따지지도 않고 무지도 않으시고 돌아오면 받아줍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면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복된 사람은 평강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평강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받아주실 겁니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절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